오늘 교제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자, 제 소리 잘 들리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구절 말씀만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함께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 집회 할 때에 이제 그 전도자께서 인용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대개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가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 세상이나 구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장 20절 말씀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구도자나 세상에, 불신 세상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저는 오늘 그 포인트를 행복하십니까? 수요일날 제가 사전에 예고한 대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한가?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행복하세요? 얼굴은 웃지만. 자, 그럼 우리 한번 방언으로 해볼까요? 방언. Are you happy? 자, 현대인들, 특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은 대동소이해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라고 하면 몇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건강한 것, 그리고 가정에 평안한 것, 또 자녀들이 다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들, 가화 만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분복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좀 더 가능하다면 좀 윤택하고 또 안락한 이 환경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더 나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나 그런 조건이 나에게 계속 주어진다면 나는 행복한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몇 가지는 우리 마음을 좀 암담하고 좀 무겁게 내려 누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내가 행복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부함과 안락함의 끝판왕들이었죠. 어저께 청년회에서 이 단어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한번 씁니다. 어, 2장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초대교회 7교회가 있는데, 위치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각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면서 이렇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금의 위치에 터키 있죠? 터키에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요. 역시 빌립보나 골로새 교회도 그 위치에 소아시아 교회로 불려지는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인 특성은 상업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 어떤 중귀한 뭐 광물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천이 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 상황이 좋지가 않았대요. 한 가지 단점이. 그래서 한 10여 킬로 먼 데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수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도시에서 사용했는데 한번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4절부터의 내용이네요. 보니까. 자, 함께 읽어갑시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거기까지요. 물이 미지근한 거 특히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는 우리가 좀 미지근하게 해서 먹고 따뜻하게 해서 먹는데 사실 미지근하게 그 물을 마실 때는 우리 식감이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렇죠? 아예 차가운 물을 마시든지 아예 좀 따뜻한 체온보다 조금 높은 그런 물을 마시든지 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우리 입에 편한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니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이것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의 온천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과 그 다음에 한 10여 킬로 먼 데서 그 수로를 통해서 받은 차가운 물이 오면서 그렇게 온도가 미지근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의 특성상 그 수질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봐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로 AD 1세기 전후의 초대교회로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의 신앙의 형편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분별을 또 해요. 물론 동시대에 7부류의 교회가 항상 존재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어느 시대고 7부류의 교회는 항상 존재했고 역시 주님께서 그 당시 소아시아의 에서, 버두, 사빌라 이 7교회에 다 교회의 7 형태의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부류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시대적으로 분별할 때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 다음에 중세 그리고 개혁시대 그리고 마지막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거짓 행복에 취해서 그것이 행복의 양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처럼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보고 나는 어떤가 정말 내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행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행복의 근거를 찾고 그 조건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나은 조건을 항상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가장 큰 문제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문 밖에 언제고 지금 기다려서 계시게끔 하고만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참 경계를 삼아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7교회 중에 칭찬이 있고 책망이 4개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각각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또 있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모략이라는 말씀으로 고난이에요. 고난받는, 핍박받는, 주님의 의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면 책망받을 일보다는 칭찬받을 일들이 그 삶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그런데 누구나 고난받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에 움츠러들어요. 나하고는 좀 먼 관계없는, 그래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제발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라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며 산다고 하는 것, 사실 자연 세계에서도 태풍이 오면 얼마나 많은 그 피조물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염려되는 게 해안가 사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태풍이 몰아칠 때. 그리고 양식을 하시는 분들 정말 그거 보면 몇 년 농사 한꺼번에 전부 다 망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보면 이 거대한 자연의 힘으로 이 물들을 집채보다도 더 높은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안에 깊게까지 깔려있는 물들을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솟구치게 해서 더 건강한 바다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도 당장에는 핥히고 간 그 자국 때문에 여러 가지 상흔이 남지만 그게 자연이 회복하면서 더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119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렇죠? 이로써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주의 법도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받기 전에는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리에만 갖고 있었다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내 가슴에 내려오고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또 칭찬만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열린 문이라는 뜻이죠.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18, 19세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던 시대를 이렇게 분별합니다. 우리 모임의 선교사님들도 영국에서, 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한반도의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겪고 있었던 그런 나라에 와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또 짧은 시간에 그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부흥도 또 영적인 부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기점에서.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칭찬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는 오직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한 분만 저희들이 주목해요. 우리 주님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필요할 때만 들어오세요. 나에게 급할 때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린 문이라고 되어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으니 라는 그러한 칭찬을 하셔요. 우리 모임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대규모의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그런 대형 일반 기성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셨던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위로를 받는데, 모임의 특성상 수백 명이 되어지면 반드시 분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만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형제 자매 간에 이름도 모르고 일주일에 겨우 아이 컨택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죠? 사실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약하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잠실 지역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은 작은 능력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것저것과 타협하거나 또 좋은 합리적인 것과 믹서해서 그때그때 어떤 융통성 있게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선진들이 알려준 그대로 성경적인 전통을 따라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준다고 하면, 역시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 잠실 지역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따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형, 언니, 오빠들이 책임감이 필요해요. 잘 배우고, 그리고 배운 바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칭찬만 있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불행하게도 책망만 있어요. 뭔만 있다고요? 책망만 있습니다. 책망만. 자, 읽어가 보죠. 자, 15절. 15절이 아니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 실제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요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물질의 풍요. 사실 한국이 인구 5천만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나라가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어요. 북유럽이나 사회 보장이 잘 되어진 선진국들은 인구가 수백만 불밖에 안 돼요. 뭐 4만 불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 기준이 5천만 이상이에요.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국력이 강해요. 6번째, 7번째. 중국이 12억이고 뭐 13억이고 인도가 뭐 14억 넘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거기는 뭐 불과 10,000불 조금 넘고 수천 불이고 그래요. 그만큼 이 3만 불 이상의 5천만 이상이면서 3만 불 이상의 나라가 세계에 꼽을 정도인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이렇게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자긍심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K컬처, K팝, 오늘 지금 시대처럼 반만년 역사 동안 전 세계의 이 코리아 이거의 위용을 떨쳐내는 그런 시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가련한지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해피. 왜냐하면 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그 영성은 처참하게 파괴되어져 있고 저 밑에까지 바닥까지 떨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예외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대체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행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을 대체하기 때문에 거짓 행복에 취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매일마다 이렇게 저를 보기도 해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처음에 저를 보고 분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해요.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저의 관심과 저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일날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는 1차적으로 저를 향한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지적이고 이게 정직하게 여러분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이랑 동일하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개역성경에는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행복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 만날 때도 그렇고 우리 삶의 주변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를 가만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가만히 눈여겨보면 알 수 있어요. 청년들과 지금 요한복음을 쭉 교제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한다면 우리는 미움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부러 우리가 미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라라. 핍박 이꼬르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오는 결과물인데 내게 고난이 있나? 내게 비방이 있나? 혹시 고난이 있으면 카멜레온처럼 그것을 피하려고 얼른 이 자리에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도 탁 가리고 그저 그렇지 묵인하고 지나가고 얼마나 그런 기회가 많은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마지막 남겨진 교회의 가장 숭고한 책임인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내가 게으른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에스겔을 통해서 그 파수꾼의 엄중한 책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받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며칠 지나면 어느새 무감각해져가지고 여느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삶의 쳇바퀴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람쥐처럼 돌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았지, 충실했지,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또 모임의 일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있고 청년에 잘 돌아보고 있지? 그뿐인 거였어. 과연 그것이 정직한 저에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었는지 참 여전히 부끄럽고 의문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저를 셀프디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대동소이하게 여러분도 어쩌면 동일한 고민을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꺼내봅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 없기 위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은 IT 기기 새가 나오면 바꿔야 되잖아요. i 프로 14 나오나 13 나왔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차 보면 또 욕심도 생기고 20몇 평은 좁아 30평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입는 것, 먹는 것,
또 그리고 크고 작은 문화생활 누리는 것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품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 현대인으로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을 지금 밖에 세워두고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거기까지. 자, 저는 19절 말씀 통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저의 이 짧은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책망하는 투는 아니지만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다면 아마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싹 잊어버리고 시작된 한 주 월요일 날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의 삶에 취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가련하고 눈멀고 곤고한 것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내가 벌거벗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는 행복해 라면서 이렇게 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저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엄중하고 무겁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단에서도 성도들의 눈치를 봐요.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면 부담이 돼가지고 눈치를 살핀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혹시나 성도들이 저기 뒤에서 지는 그럴까봐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너나 잘해 그러든지 말든지 오늘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자, 20절 말씀. 회개하라, 징계하고 책망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습니다. 오랜 경험을 하신 인생의 경험자들이나 성경의 한결같은 그런 가르침은 뭐냐면 고난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왜 저녁을 먼저 시작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깊은 어둠이 있고서야 밝은 태양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어둠 후에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창조 사역을 통해서. No cross, no crown. 우리 주님을 보면 알잖아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왜 그것을 감내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먼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피 맺힌 절규로 호소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도
저희를 품고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온몸으로 당하셨잖아요. 왜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의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 것,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받는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내가 부요하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과 또 사람들이 세상이 기준을 두고 있는 이 수많은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부단한 허무한 노력을 이제 중단하시고 내가 지금 모시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문 밖에서 급할 때만 들어오세요. 나의 필요할 때만 주님 들어와서 도와주시겠어요? 아, 다 끝났으니까 예, 가셔도 돼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앉고 일었음과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가장 어둡고 부끄러운 부분까지 아시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다 막고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의 의로움이다라고 여전히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쉬울 때만 부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젊음과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하신 사실이 바로 이 목적이에요. 아버지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저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은 저희를 미워할 것인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중보하셨고 여전히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